제4과 승리하는 신앙생활.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배의 생활화. 두 번째, 기도의 생활화. 지난 시간에 기도의 생활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양과로 3번 시작. 말씀의 생활화. 또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읍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 삶에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삶이 무질서하고, 기준이 없으면 아마 상당히 혼란을 거듭하겠지.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법이잖아.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야. 근데 범죄자들은 사기꾼들은 이 법이 자유하겠냐, 부자유하겠냐? 법이 부자유하지. 왜냐하면 사기를 쳐놓고 항상 이 경찰이, 다시 말하면 법이 자기를 붙잡아 갈까봐 노심초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법이 자기를 보호해. 그래서 자유한 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힘이 없어. 아무런 세상에서 권세도 없고, 근데 A라는 나라에서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법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족족에 다 빼앗기지 않겠어. 깡패에 의해서, 나보다 힘센 장사에 의해서 다 빼앗아가겠지. 빼앗기고 말겠지. 그런데 법이 지켜주는 거야. 법이 깡패 건달이 내가 힘쓰고 애써서 번 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법이 지켜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없으면 삶이 무질서해. 기준이 없으면 불안해. 기준이 없으면 부자유해.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돼. 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키우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모든 기준과 법칙이 있잖아. 이런 기준과 법칙이 없으면 유치원 가서 또 학교 갔다 와서 학교 가서 실컷 친구들 들겨 패고 딱 돌아왔을 때 너 잘했어. 안 맞은 게 어디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물론 그런 부모도 얼마든지 지금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지만, 분명한 원칙 속에서 함부로 폭력 휘두르지 마. 함부로 주먹질하지 마. 함부로 싸우지 마. 이런 모든 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불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겠지. 유교인들은 유교의 그런 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겠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마지막 왜 어떤 결과를 맞지 않으냐면
그 말씀대로 심판받아.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읽어보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읽어보자. 자,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신대. 너희들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저 말씀을 믿지 않으면 무슨 내 삶의 기준을 어떤 기준에 두고 살겠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하는데 성경은 행한 대로 갚으신대.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소.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어. 선악과 먹지 마. 이 말씀을 뭐로 주셨어? 명령으로 주셨어. 그러면 아담은 이 한 말씀만 지키면 돼. 선악과 먹는 것 안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선악과 따면 돼, 안 돼? 안 돼? 선악과 따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어? 먹지 말라고 한 말씀만 있어. 선악과 따도 돼. 왜? 먹지만 않으면 돼. 성경에 선악과 따지 마라는 말씀이 없어. 무슨 말씀만 있어? 먹지 말라는 말씀만 있기 때문에 선악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톱으로, 그때는 뭐 톱이 없었겠지만 톱으로 뱄다고 해보자. 돼, 안 돼? 그건 죄요, 죄가 아니야. 물론 베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선악과 패지 말라고 한 말씀이 없잖아. 죄가 아니야. 제초제줘서 죽이는 거야. 자, 선악과만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선악과 먹었어. 이 순간부터 죄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죄가 발전.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죄가 세분화되고 죄가 아주 노골적으로 죄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아담은 어떤 말씀만 지켰으면 돼?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지켜야 돼? 최소한 10계명이요. 그럼 또 10계명을 또 세분화시켜서 나눠지겠지.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이 말씀을 또 세분화시켜서 또 나눠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자, 과거에는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걸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래.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러면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가 세분화가 되고 죄가 아주 많아졌지. 이 죄의 구분이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다가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범한 죄가 세 가지야. 선악과를 먹기 전에 범한 죄가.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 2장을 보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 보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한 말씀이야. 천지의 모든 만물은 네가 소유하고 다스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지 말래? 절대로 먹지 말래. 먹으면 정령 죽는데. 이것만 주신 거야. 다른 말씀은 주신 게 아니야.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와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보자.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제 누가 말하고 있어 지금?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나 보자. 시작.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차이가 뭐야? 여기 지금 하와가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와가 지금 얘기한 말의 차이가 뭐야? 어떤 차이가 있어? 자, 2절 다시 읽어보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차이가 뭐야? 임의로가 없지. 임의로를 빼버렸어. 하와가 임의로. 임의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취사 선택.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취할 것은 취하는 거야. 사장 죽일 건 그냥 버릴 건 버리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그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야?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칼빈의 교리, 장로교단의 교리는 자유의지를 배타시켜버려. 그 교리에서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이 2부 예배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셔서 안 주셨어? 니들 여기 왜 나왔어? 자유의지 때문에 나온 거야. 근데 칼빈의 교리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이 만세 전부터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견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임의로를 임의로 빼버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2부 예배 시간에 말했지,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를 예정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2부 예배 설교 인터넷으로 들어봐. 자, 여기 임의로 빼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지? 감한 거지, 빼버린 거지. 뺄 감자, 감한 거야, 빼버린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차이가 뭐야? 17절의 말씀의 차이가 뭐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어떻게 했어? 하와가 만지면 돼, 안 돼? 선악과 만지면 돼, 안 돼? 에?
아니 거기 이게 뭐이 만져도 된다는 소리 안 만져도 안 만지면 안 된다는 소리 재현아. 만지면 돼 안 돼? 만져도 돼. 여기 어디 16절이나 17절에 선악과 만지지 말라는 데가 있어 하나님이? 안 했잖아.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하와가 뭐라고 말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어떻게 한 거야? 없는 말씀을 더해버린 거야. 가한 거야. 더할 가짜 써서 가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죽을까?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확실히 죽는데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대. 근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와가 먹기 전에 범한 죄가 먹기 전에 범한 죄가 이미류를 빼버렸어요. 감했어. 루비야 감이 한문으로 감이라는 말은 뺐다는 소리야. 뺄 감자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말씀을 빼버렸어. 더했어. 더할 가짜야. 더할 플러스 더할 가짜. 감 그 다음에 변제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말씀에 대해서 먹는 이 죄에 대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반드시 그것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 먹잖아.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야? 성경 가장 마지막 책. 창주야.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 뭐지? 그리고 오픈북 하자. 응? 맞아.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이 바로 뭐야?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읽어보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보자. 시작. 성령과 자 18절부터 보자.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뭘 더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뭘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말을 더하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을 더하면 어떻게 한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그러면 이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죄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누가 가장 먼저 범한 죄지? 하와가 먼저 범한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렸어.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렸어.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천국 못 간다는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죄는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는 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불순종하는 죄도 무섭지만 어떤 죄가 무서운 거야?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는 죄가 훨씬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각자 다 정해져 있대.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무서운 죄냐. 구원받을 천국 갈 자와 천국 갈 자의
천국 갈, 지옥 갈 자가 정해졌다면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정해진 거야? 만약에 그것이라면 다 정해진 걸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정해졌을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돼. 내가 오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설마 하나님이 뭐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는 거야. 무서운 죄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함부로 가감하면 안 된다니까. 함부로 가감하면 절대 안 돼. 자, 신사참배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할 때 저 인도는 영국이 점령했었지, 루비야? 인도는 영국이 점령하지 않았어? 어? 영국이 점령했어. 그리고 인도에다가 아편을 심었지? 아편? 아편이 뭔지 몰라? 아편을 뭐라고? 대마초라고 해. 대마초는 아닌데 양귀비 같은 거. 양귀비가 뭔지 알아? 마약 같은 종류. 아편 전쟁 몰라? 중국에? 마약 같은 종류 있잖아. 이게 풀에서 나는 거. 뭔지 알지? 영국에서 그거 심지 않았어, 인도에? 또 역사 안 배웠어? 인도 사람이 인도 역사를 몰라.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잖아. 잘 들어. 정말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어. 인도 땅이 넓으냐 안 넓으냐? 굉장히 넓지. 굉장히. 목사님이 궁뎅이가 큰데 목사님의 궁뎅이보다 훨씬 커. 인도가. 웃어 이놈들아. 묻자고 한 소리야. 자, 굉장히 인도가. 근데 저 인도 땅에다가 영국이 아편을 심는 거야. 아편. 이제 마약 아편을 심어. 그리고 그러면 그 아편을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되잖아. 어디다 팔어? 중국에 파는 거야. 중국에. 그 아편 어디다 파느냐? 중국에 파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간디 같은 사람이 이런 모든 영국이 인도에게 행하는 그 부조리 때문에 그래서 무슨 투쟁? 무슨 저항운동?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이제 저항운동을 하잖아. 맞지? 이건 알지? 어? 아니 그냥 간디라고 그래요. 간디가 하는 운동이 그 뭐라고 한다고? 간디 마이죠? 어? 얘기해봐 너. 간디 안 간디? 말치? 간디 말치래. 마치? 간디 마치? 응? 말하고 싶어서 환장하구나. 명진이가 생전 얘기 안 하다가 지금 간 그랬어. 고맙다, 야, 명진아. 야, 참, 명진아, 고맙다, 야. 목사님이 자의적으로 생전 처음 얘기했어, 목사님 볼 때. 자, 얘기 왜 했을까? 아편 전쟁 왜 얘기했지?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 얘기하려고 됐건 36년의 역사. 일본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하면서 신사참배하게 만들잖아. 그럼 신사가 신사참배 이 말은 일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당이야. 일본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사당을 지어놓고 그 앞에서 참배하는 걸 뭐라고 말해? 신사참배야. 그러니까 거기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 핍박 아주 한번 생각을 해봐. 이 판자떼기에 못을 박아 빼쭉한 못을 사방으로 박고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가 딱 세워놔. 완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못으로. 거기서 졸 수 있겠어? 만약에 졸다가는 그냥 못으로 팍 찔리는데 그런 고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사 참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런 고문을 자행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대나무로 만든 바늘로 10개 손톱, 늘 들었지 가서 봤지 10개의 손톱, 이 손톱 사이를 아주 그냥 이틀 딱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된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바늘도 그냥 한번 딱 밀면 이 손톱에 정확하게 사이에 찌르도록 그런 고문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 자, 근데 장로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어. 몇 계명? 제2계명을 빼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을 빼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때 장로교단이 이제 고신하고 나뉘어졌대. 나뉘어졌대.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이냐, 이것이. 또 그러다가 이제 장로교단이 WCC 문제 가지고 한번 또 홍역을 알았지. WCC, 세계교회협의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는 완전히 다원주의야. 교회 협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은 운동 같지만 이건 무서운 거야, 이거는.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세상과 하나가 되면 되겠어? 가톨릭이 연합 일치운동을 벌이잖아. 가톨릭이 연합 일치운동을 벌이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이방 종교와 불교와 다른 여타 이방 종교의 연합을 강조하는 거야. 다원주의지, 완전히. 다원주의지. 응? 어떻게 성룡아, 엄마가 계셔? 엄마가 계셔? 왜 이렇게 놀래? 엄마 한 명 더 소개시켜줄까? 엄마? 다시 말해 엄마를 두 분 엄마로 섬기라는 거야. 정계영 원사는 엄마로 섬겨라야 이제 앞으로 두 분을. 싫지? 싫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히 싫은 거예요. 엄마는 한 분이지. 이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야. 한 분밖에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다른 종교 어떻게 연합이 되는 거야? 연합이 될 수가 있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그게 뭐야? 그게 WCC라 이 말이야. WCC. 우리 2013년도 10월에 부산 백스코에서 세계교회협의, 전 세계교회협의가 백스코에서 열렸잖아. 10월 달에. 그때 이 WCC를 하면서 저 이화여대 신학교 교수가 막 죽은 자의 혼령을, 그 죽은 자의 영혼을 막 부르는 초원제를 했잖아. 그게 어떻게 기독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게.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면 불러서 나오냐? 이미 죽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초원제를 지낸다고 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 돌아와? 그 영혼이 불러들여지는 거야. 그걸 WCC를 통해서 WCC 세계교회 협의할 때 그런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 한국의 교회가 그런 일을 벌일 때 이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로 작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야, 이것이. 무서운 일이라니까. 섞이면 되겠어? 이거 네 물이야? 가지고 와봐. 저 집사님 갖다 드리고 거기다가 가래침 한번 갚아떠서 제쳐봐요. 먹게. 먹고서 안 먹겠어? 안 먹어요. 왜 안 먹지? 섞여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먹는 거야. 절대 안 먹지. 우리 기독교만이 거룩한,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정결한 생명, 천국인데 이것을 이방 종교와 죄로 충만한 이방 종교와 섞여봐. 완전 기독교가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과 연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한 희망이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작년에 인도 부흥회 갔잖아. 인도 11월에. 그때 이제 수미가 아니라 저 로비가, 너 수미족이야? 수미족이지. 수미족 중에서 무슨 또 다시 파 있어? 수미족 파? 무슨 파야 너는? 수미족에 인도의 수미족에 다시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파가 있어? 그냥 수미족이야? 수미족은 한 파야? 자, 그 수미족으로 구성된 그 수미 침례교단이지, 그 수미 침례교단에 이렇게 이제 그 교단에서 이제 목사님이 부흥하는 거야.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제 작년에는 어떤 한 지역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올해는 다른 곳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작년에 했던 지역에서 부흥했던 그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서 우리도 거기 가겠다고, 그 부흥회 하는데 가겠다고 성도들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작년에 한 2,000명, 2,500명 모였는데 우리 이번에는 4,000명 정도 모이는 걸로 보고 있어. 성령이 같이 갈래? 응? 가고 싶어? 한국에서 야, 기도한다는 그 말에 목사님 너무 감동했다. 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 그때 이제 주선하시는 선교사님이 유재동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셔서 유바울이라고 그렇게 보통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 유재동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수미 침례교단은 WC 인정한다고 하더라. 그 선교사님이 이거는 WCC가 뭔가를 원래 한국의 침례교단은 대한민국의 침례교단 WC 인정하지 않아. 자, 대한민국의 WC 인정하는 교단은 장로교단, 그리고 이제 감리교단 일부 그렇지. WCC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야. 이건 무서운 일이라니까.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을 섬기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진 않아도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아니 창조도 안 된다고 하잖아. 이건 안 된다네. 오직 진리는 하나라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딱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로 구원받지만 너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너희들은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좋은 것 믿어.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해보자. 이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 믿음의 중심이 잘못된 거잖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유일무이한 분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는. 왜? 근데 이 말씀이 가감이 되고 변질이 되니까 지금 말세치 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예수 주장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야, 고리타분하게 말이여. 아니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게 고리타분한 거요? 응? 우리 청년들은 오직 예수요. 그럼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학교에 가서 1 더하기 1은 안 배워줘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천국 갔는데 내 자식은 지옥 가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 어떻게 정경인 권사님만 천국 가고 희은이는 지옥 가도 상관없겠죠? 응? 뭐 어때요? 나 뭐 그냥 뭐 살이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죠. 살이 섞였죠. 가슴 아픈 일이지. 만약에 희은이 지옥 간다고 하면 가슴 아프죠. 아마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희훈이가 먼저 엄마보다 세상 떴다고 해보자. 근데 분이가 확실히 지옥 갔다 가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죠?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희훈이 참 천국 못 보낸 게 그렇게 하냐. 얼마나 가슴 치겠어.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식 나면 피아노 못 배워도 그렇다고 피아노 배우시기 가르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뭐냐면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어. 그때 이제 100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편지도 썼어. 이렇게 컴퓨터로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설교가 기억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가르치는 것 같아. 이제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진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가르치면 결국은 지옥 자식 되고 마는 거예요. 명진아, 근데 자식 앞으로 낳아야 되겠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신앙교육이라. 이게 가장 최고의 급선무야. 우리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면 안 돼. 내가 혹시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가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지. 그럴 수 있어. 이것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가감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의 분량을 회개해서 철저히 마지막 최후의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해서 세상에서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께서 정해주신 말씀으로 정해주신 그 방향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